여러분 반갑습니다. 김지영 목사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지금 또 세계복음화의 일을 하나님의 능력으로 이루고 계십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이 함께하는 이 영상이 237 나라 5천 종족의 후대를 오직 복음으로 세워나가시는 그 하나님의 뜻에 심부름하는 시간 되기를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은혜를 감사합니다. 많은 사람들이 어렵다고 하고 많은 사람들이 소망이 없다고 하는 이 시대에 하나님께서 남은 자 렘넌트를 준비하시고 지금 또 하나님이 기르고 계심을 믿습니다. 지금 이 시간 주 여호와의 권능으로 역사하사 237 나라 5천 종족의 후대들이 세워질 수 있는 귀한 발판의 시간이 되게 하옵소서. 살아계신 주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네, 오늘은 10월 학원 복음화 중에서 5가 현장에서 누린 느헤미야 이 말씀으로 함께 성령 인도 받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그 전에요, 기도 제목을 함께 나누고자 합니다. 저희가 이 코로나 시대가 오히려 하나의 기회가 되어서요, 전 세계 어린이들을 대상으로 하여서 최초의 온라인 수련회를 기도하면서 준비하고 있습니다. 지금 그동안은 국내에서 대면으로 진행했기 때문에 어쩔 수 없이 해외 랩런트들은 참석할 수가 없는 랩런트들이 많았습니다. 국내 랩런트들도 여러 가지 사정 때문에 이 득평까지 오지 못하는 랩런트들이 많았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이제 저희에게 새로운 도전을 하게 하셔서 정말로 237 나라 5천 종족의 후대를 살리는 데 심부름하는 어린이 수련회를 지금부터 준비하게 하고 계십니다. 첫 번째 시작이라서요, 한 번도 가보지 못한 길에 정말 저희가 성령의 인도하심만을 받아야 됩니다. 하나님이 하시고자 하시는 그 일에 심부름하는 어린이 수련회가 될 수 있도록 큰 일부터 작은 일까지 세밀하게 주의 사자들을 파송하셔서 하나님의 뜻대로 인도받도록, 그리고 우리 랩런트들이 복음으로 편집되고 설계되고 디자인되는 세계 어린이 수련회가 될 수 있도록 모든 어린이 교사님들이 오늘부터 합심해서 기도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네, 말씀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10월 학원 복음화에서는 가장 중요한 게 기도지요. 정말 우리 랩런트들이 어릴 때부터 기도의 비밀 이거 한 가지만 가져도 모든 거 끝나는 거죠. 다른 거 없다 하여도 일단 기도의 비밀을 가지고 영적 서밋으로 서게 되면요, 그 다음에 기능 서밋, 문화 서밋은 하나님께서 시간표에 따라서 반드시 열어주시게 되어 있습니다. 정말 이 10월에는요 우리 랩런트들에게 기도의 비밀이 전달되어지고 우리 랩런트들이 정말 이 기도의 비밀을 평생 동안 누릴 수 있도록 시작하는 달이 되기를 바랍니다. 이번 주에는 느헤미야인데요, 이 느헤미야는 정말 기도의 비밀을 가진 영적 서밋이었습니다. 느헤미야는 현장에서 기도하며 현장에서 실제로 하나님의 능력으로 현장을 살린 그런 서밋이었습니다.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느헤미야는요, 기도의 비밀을 가진 영적 서밋이었어요. 우리 느헤미야서 1장 4절부터 11절에 그 부분이 나와 있죠. 이 느헤미야가 예루살렘 성이 황폐되고 성문이 무너졌다는 그 소식을 듣고요, 느헤미야가 통곡하며 기도했다고 되어 있습니다. 이 느헤미야는 사실은 그 나라 페르시아에서 어느 정도 성공자의 대열에 서 있는 사람이었어요. 잘 나가는 사람이었어요. 그런데 그 페르시아 대제국에서 잘 나가는 자리에 그런 서 있으면서도 언제나 조국인 예루살렘을 그리워하며 예루살렘에서 하나님께 예배드리는 그날을 그리워하는 그런 사람이었던 거예요. 그래서 예루살렘 성이 무너졌다는 말을 듣자 통곡을 하면서 금식하면서 기도했다는 부분이 나와 있습니다. 비단 느헤미야서 1장뿐만이 아니고요, 이 느헤미야서를 쭉 읽어보면요, 정말 느헤미야가 기도하는데 그 기도하는 구절 하나하나가 너무나도 실제적이고요, 어떤 미사력으로 꾸미는 것이 아니라 정말 이 현장에 딱 맞는 기도, 하나님이 나의 기도를 들으신다는 확신을 가지고 하는 그런 기도가 굉장히 여러 번 나옵니다. 이 느헤미야는요, 먼저 기도의 비밀을 가진 영적 서밋이었습니다. 그러니까 당연히 기능 서밋이 될 수밖에 없었죠. 느헤미야는 왕의 술을 맡은 술 간원이라고 되어 있어요. 자, 이 술 간원이 무슨 우리 요즘 웨이터처럼 이렇게 막 술 따라주는 그런 사람의 의미가 아니고요,
옛날 왕들은 언제든지 독살을 당할 수 있는 그런 위험이 있었잖아요. 그래서 왕의 술과 왕의 식사거리를 담당한다는 것은 최고로 왕의 신뢰를 받고 있는 최고의 명예로운 직분이었던 거예요. 그리고 왕과 가장 중심으로 서로 대면하면서 대화할 수 있는 최척근이 바로 술관원입니다. 이 느헤미야는 유대인임에도 불구하고요, 그 페르시아 제국에서 최고의 그 명예로운 직분을 받았던 거죠. 말하자면은 이 느헤미야 같은 경우에는 불신자들조차도 인정할 수밖에 없는 그런 기능 서밋이었다 이겁니다. 그리고 우리가 느헤미야서 2장에 보면요, 이 느헤미야가 그 예루살렘 성의 소식을 듣고 너무 근심하면서 통곡하고 금식하고 기도하니까 아무래도 얼굴이 상할 수밖에 없잖아요. 그리고 우울한 느낌이 들 수밖에 없죠. 그런데 원래 그 시대에는 왕 앞에서 근심하는 표정, 우울한 표정을 지으면요, 이거는 모독죄로 바로 사형입니다. 근데 이렇게 느헤미야가 그날 또 이제 이게 술을 따르는데 왕이 느헤미야의 표정을 본 거예요. 어찌하여 네가 그렇게 표정이 안 좋냐? 왜 그렇게 얼굴에 수심이 있냐? 이렇게 왕이 말을 해요. 그래서 느헤미야가 두려워했다고 돼 있어요. 왜냐하면은 왕 앞에서 그런 표정을 지은 게 들킨다는 건 죽음에 이를 수도 있거든요. 그런데 의외로요, 이 아닥사스다 왕은 느헤미야를 벌을 주려고 그런 말을 한 게 아니고 진짜 느헤미야를 아끼고 염려하는 마음에서 그런 말을 했다는 거죠. 우리가 이 사실을 봤을 때요, 정말 느헤미야는 평소에 왕이 봤을 때도 이 사람은 참 괜찮은 사람이다, 정말 하나님을 믿는 사람이다, 이런 느낌을 주는 사람이었다는 거죠. 그게 바로 참된 성공자 아니겠습니까? 또 그뿐만이 아니에요. 느헤미야서 5장 14절에 보면요, 이 느헤미야가 유대 지역의 총독으로 무려 12년이나 재직을 하고 있었는데 그동안에 총독으로서 마땅히 받아야 될 복록을 받지 않았다고 돼 있습니다. 마땅히 자기가 받아야 될 월급을 받지 않았다고 돼 있어요. 그러면서 그 이유가 무엇이냐? 이 백성들의 부역이 중함이라. 쉽게 말해서 이 백성들이 지금 또 저렇게 성전을 재건하고 성벽을 재건하고 저렇게 고생하면서 살고 있는데 어떻게 내가 또 녹봉을 받겠냐? 그래서 나는 받지 않겠다라고 결정을 했다는 거죠. 우리가 이거를 봤을 때 정말 느헤미야가 자기가 맡은 자기의 이 직업, 자기가 맡은 이 직분에 대해서 진심으로 하는 사람이라는 걸 알 수 있어요. 돈을 벌기 위해서가 아니라 진심으로 정말 내가 하나님 앞에서 올바로 하겠다, 하나님 앞에서 내가 맡은 이 관원의 직분을 내가 올바로 하겠다, 이런 참된 기능 서밋이라는 걸 알 수 있습니다. 그리고 또 이 느헤미야는요, 이스라엘의 잘못된 문화를 완전히 바꾼 문화 서밋이었습니다. 느헤미야서 5장에 보면요, 백성들이 막 울부짖는 부분이 나와요. 말하자면은 이제 이 백성들의 생활고 속에서 너무 먹고 살 길이 없으니까 빚을 낸단 말이에요. 이 빚을 냈는데 이 빚을 갚지를 못해서 자기 자식을 이렇게 노예로 파는 그런 상황까지 벌어져 버린 거예요. 그래서 백성들이 울부짖는데 그 울부짖음을 느헤미야가 들었어요. 그리고 너무 기가 막혀서 하죠. 그래서 그 백성들한테 이자놀이를 한 사람들을 모아서 그렇게 말합니다. 우리는 노예로 팔려간 우리의 형제들도 있는 힘을 다해서 건져내서 여기 데리고 왔는데 어째서 너희가 우리 이 피를 나눈 형제들의 자식을 노예로 팔려고 하냐, 이러면서 책망하는 부분이 나옵니다. 이런 굉장히 잘못된 문화죠. 그 문화를 바꾸어 버린 거예요. 그래서 그 말을 들은 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제 느헤미야 총독이 무서워서 그런 것도 있을 것이고 양심의 가책이 돼서 그런 것도 있겠지만 그 노예로 했던 것, 또 여러 가지 빚 때문에 가지고 있던 차용증, 이런 것을 다 없앴다고 되어 있습니다. 이렇게 문화를 바꾼 문화 서밋이었을 뿐만 아니라요, 또 느헤미야서 13장 마지막 부분에 보면요, 그때 당시 이스라엘 백성들이 안식일을 잘 지키지 못하고 또 이렇게 생활이 어려우니까 하나님께 드리는 예배를 주관해야 될 레위인이나 제사장들이 예루살렘을 떠나버리는 그런 일도 있었어요. 근데 느헤미야가 이 레위인과 제사장들에 대한 여러 가지 생활에 대한 부분을 보장해주고 정말 이스라엘 백성들이 온전히 안식일을 섬길 수 있도록, 하나님께 예배드리며 온전히 안식일 율법을 준수할 수 있도록 완전히 새로운 문화로 만들어 버렸어요. 그리고 이방인과 결혼하지 않도록 그 부분도 금지시켰고요. 여러 가지 부분에서 이스라엘의 그런 잘못된 문화를 완전히 바꾸어 버린 문화 서밋이었습니다. 자, 우리 렘넌트가 이런 느헤미야 같은 그런 서밋이 되어야 됩니다. 어릴 때부터 기도의 비밀을 가진 영적 서밋, 불신자들도 인정할 수밖에 없는 기능 서밋, 그리고 현장의 잘못된 이런 문화,
하나님 없는 세상적인 이런 창세기 3장, 6장, 11장적인 이런 문화를 바꿀 수 있는 문화 재창조하는 문화 서밋으로 우리 렘넌트들이 응답받고 자라기를 바랍니다. 예, 느헤미야서를 조금 더 보도록 하겠습니다. 10월 공과는요 지금 이렇게 구성이 되었었고요. 이제 오늘은 마지막 5가 미리 누린 느헤미야. 어떤 내용인지 우리가 함께 하나님의 은혜를 받고자 합니다. 1대지는 느헤미야는 성공한 사람이었어요. 느헤미야의 이름 뜻은 여호와의 위로하심이다 이런 뜻이고요. 우리 느헤미야서 7장 7절에 보면요, 이 포로 기한의 지도자들의 그 명단이 나와요. 포로 기한은 1차, 2차, 3차, 세 차례에 걸쳐서 이루어졌습니다. 그리고 느헤미야서 7장 7절에는요, 여기서 백성들의 지도자로서 쓰임받은 그 사람들의 이름이 나오는데 여기에 느헤미야의 이름이 나와 있어요. 성경에 이름이 나와 있다. 영적으로도 아주 성공한 사람이죠. 그리고 이 느헤미야는 예루살렘 성벽을 재건하는데 하나님께 쓰임 받았다고 되어 있습니다. 세상에는 가짜 성공자가 가득합니다. 세상에는 내 나름대로 비전을 세우고요. 어떻게 하면 창세기 3장, 6장, 11장적인 이 욕망을 채울 수 있을지 전전긍긍하면서 다른 사람을 짓누르고 내가 어떻게든 위에 올라가야 되겠다. 이렇게 하면서 마침내 세상 서밋의 자리에 올라갔지만 내가 왜 태어났는지, 내가 무엇을 위해 살아야 되는지, 내가 어떻게 살아야 되는지, 또 내가 죽으면 어떻게 되는지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전혀 답이 없어서 겉으로는 성공자이지만 속으로는 아무것도 없는 텅 비어버린 그런 가짜 성공자들이 많습니다. 그래서 이런 성공자들이 각종 도박 중독, 각종 잘못된 중독에 빠져들 수밖에 없죠. 왜냐하면 삶의 이유를 찾지 못하니까요. 이런 가짜 성공자들이 이 세상에 너무 많습니다. 정말 우리 렘넌트들은요, 이 느헤미야처럼 영적으로도 성공하고 그리고 기능으로도 성공하고 문화도 재창조하는 그런 참된 성공자로 우리 렘넌트들이 자라야 되겠습니다. 우리의 기도 제목입니다. 2대지는 성전 재건이 중단되었어요. 원래 고레스 왕 때 이 모든 유대인들은 예루살렘에 돌아가서 성전을 재건하라. 이미 고레스 왕의 칙령이 떨어졌어요. 그런데 중간에 너무 방해하는 사람이 많고 이래서 이게 중단되었었죠. 자, 이렇게 여전히 느헤미야가 성벽을 짓겠다라고 이렇게 유다에 왔을 때도요, 많은 방해가 있었습니다. 이렇게 산발랏, 도비야, 세겜, 이런 여러 아라비아 사람 이런 대적들이 굉장히 많았어요. 사마리아 사람 이런 식으로 굉장히 많은 방해가 있었는데요. 결국은 이 성벽을 재건할 수 있었죠. 어떻게요? 맨 처음에 아닥사스다 왕의 도움이 있었습니다. 이렇게 느헤미야가 왕의 수를 따르면서 얼굴에 수심이 가득한 걸 보고 아닥사스다 왕이 왜 그러느냐 이유를 물었죠. 그래서 느헤미야가 내 고향, 내 조국 예루살렘 성이 무너지고 이 소식을 들어서 내가 이렇다. 이러니까 아닥사스다 왕이 조서를 내려주죠. 이 느헤미야를 유다의 총독으로 임명하고 가서 성전과 성벽을 재건해라. 그리고 거기에 필요한 모든 나무, 모든 자재는 다 느헤미야를 도와줘라라고 조서를 내려서 이렇게 보내줍니다. 어떻게 이런 일이 있을 수 있었을까요? 여기에 대해서 느헤미야가 답을 했어요. 느헤미야서 2장 8절에 보면요, 하나님의 선한 손이 나를 도우심으로 왕이 허락했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말하자면요, 이 느헤미야는 물론 왕이 도와준 거는 맞지만 사실은 그 왕의 뒤에 하나님의 선한 손이 역사하셨다. 이 영적 사실을 알고 있었다는 거죠. 정말 우리 렘넌트들이 이런 비밀을 아는 영적 서밋이 먼저 되어야 됩니다. 눈에 보이는 것뿐만이 아니라 눈에 보이지 않는 세계를 알고 눈에 보이지 않는 세계가 눈에 보이는 세계를 움직인다는 이런 영적 사실을 아는, 그래서 영적인 힘이 있는, 그리고 영적인 축복을 누리는 이런 렘넌트들로 우리의 후대가 자라기를 바랍니다. 이렇게 아닥사스다 왕의 지원 속에서요, 성벽 재건 공사를 하게 됩니다.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요, 수 없는 그 방해가 있었어요.
그 느헤미야서 6장에 보면 그런 부분이 나옵니다. 이 산발랏이요 사람을 계속 보내서 만나자고 하는 거예요. 아 느헤미야 좀 만납시다. 얘기 좀 합시다. 그러면서 한적한 데로 불러내요. 근데 느헤미야가 눈치를 챘죠. 이거는 나를 은밀하게 만나서 나를 해치려고 하는구나. 그래서 안 나갔어요. 근데 그때 거절을 하는데도 불구하고 무려 4번이나 만나자고 하는 겁니다. 또 이런 모략도 합니다. 네가 지금 여기서 성벽을 짓는 것은 저 왕에게 모반을 꾀하려고 그러는 거 아니냐. 네가 성벽 지어서 네가 왕 노릇하려고 그러는 거 아니냐. 지금 그 얘기를 왕이 들었다. 너는 이제 이 반역죄로 너는 이제 죽을 거다. 내가 그 부분 도와줄게. 같이 의논하자. 이러면서 또 만나자고 합니다. 그때도 느헤미야는요. 네가 그런 얼토당토하는 소리를 하면서 나를 누명을 씌우냐면서 안 나갔어요. 또 이제 어떤 그 선지자가 이제 예언을 하는 거예요. 느헤미야한테 어떤 선지자가 하나님의 말씀을 받아서 전달한다는 선지자가 예언을 하는데 당신의 대적이 당신을 죽이러 이제 암살자 자객을 보낼 거다. 그러니까 당신은 나와 함께 지금 이 굴 속에 숨어 있자. 그런데 느헤미야가 그때 하나님이 딱 깨닫게 해주신 거예요. 아 지금 이 사람이 이 예언을 하는 거는 하나님의 말씀이 아니고 저 산발락과 도비야가 돈을 줘서 매수를 해서 거짓 예언을 하게 하는구나. 딱 눈치채고 안 나갔어요. 예, 하나님의 사람은요 기도를 하면은 알지 못하는 것을 알게 되고 보이지 않는 것을 볼 수 있는 그런 능력이 생기죠. 자, 그래서요, 이 느헤미야가 아주 정답을 말해요. 지금 이렇게 방해하고 이렇게 우리를 속이는 것은 우리에게 두려움을 심어줘서 우리 손에서 힘을 빼려고 그러는 거다. 예, 맞습니다. 사탄이 지금 또 똑같은 짓을 하고 있죠. 우리한테 근거 없는 두려움을 심어줍니다. 미래에 대한 불안, 미래에 대한 두려움, 실제 일어나지도 않은 일에 대해서 미리 걱정하게 만들어요. 왜 그럴까요? 우리를 두렵게 만들어서 우리의 손에서 힘을 빼려고 하는 겁니다. 무기력하게 만들어서 하나님의 일을 하지 못하게 하는 거죠. 그래서 느헤미야서 6장 9절에 보면요. 느헤미야가 아주 실제적인 기도를 했습니다. 하나님, 이제 내 손을 힘있게 하여 주옵소서. 이 느헤미야서를 13장까지 쭉 읽어보면요. 느헤미야의 기도가 여러 번 나오는데 아주 실제적이고 정말 딱 와닿는 그런 기도들이 굉장히 많습니다. 이렇게 주여 내 손을 힘있게 하여 주옵소서 이렇게 기도해서 52일 만에 성벽을 재건하게 됩니다. 성벽 재건 공사를 완공하게 되는 거죠. 자, 그런데요. 이 성벽 재건 공사 하는데 느헤미야서 3장에 읽어보면요. 재미있는 부분이 있습니다. 성벽 재건하는데 일일이 사람의 이름 뭐 이런 게 다 들어가요. 성벽을 여기서부터 여기까지는 어느 지파에서, 여기서부터 여기까지는 누가, 여기서부터 여기까지는 어느 족속의 사람이, 모든 그 성벽의 그 구역마다 누가 이것을 담당해서 만들었는지 명단이 다 나와 있습니다. 유대인들이요 굉장히 일을 하는 데 있어서 실제적이고 아주 디테일하게 하는 것 같아요. 유대인들은 어릴 때부터 그렇게 교육을 받아서 그런지 성경을 읽어보면요 일하는 데 있어서 참 아주 정말 엘리트답게 일을 한다 이렇게 느껴질 때가 되게 많아요. 그래 보면은 성벽을 여기서부터 여기까지는 누가, 여기서부터 여기까지는 누가, 여기서부터 여기까지는 누가 지었다라고 다 이렇게 나와 있어요. 그걸 읽으면서 우리가 이렇게 묵상을 할 수 있죠. 아, 하나님의 일을 하는 데 있어서는 각자의 역할이 다 있구나. 이 세계보고 말하는 큰 일을 내가 어떻게 해 이렇게 생각할 수도 있지만 그게 아니고 이 세계보고마의 큰 흐름 속에 내 자리가 다 있다는 거죠. 큰 일이면 큰 일, 작은 일이면 작은 일, 그리고 섬세한 일이면 섬세한 일, 또 아주 힘있게 나가야 될 때는 또 힘있게 나갈 수 있는 사람, 이런 식으로 다 각자의 역할을 하나님께서 이미 정하시고 하나님께서 우리를 사용하셔서 해나가신다. 이거를 알 수가 있습니다. 네, 3대지 느헤미야는 그 중에서 중요한 역할을 했습니다. 굉장히 대적들이 방해했어요. 이렇게 성벽을 재건하기 위해서 느헤미야가 유대 총독으로 임명받아서 오고 있다는 이 소문을 듣고요. 이 산발랏이 비웃었습니다. 말하자면요, 이런 사람들은 어떤 사람들이냐면은 예전에 바벨론에게 멸망해서 이렇게 다 포로로 끌려갈 때 끌려가지 않고 남은 사람들도 있었고요. 또 이미 그 전에 저 북이스라엘 같은 경우는 아수르에 의해서 멸망받았잖아요. 그 아수르에 의해서 멸망받은 사마리아 사람들, 이 사람들은
훨씬 멸망받은 지가 더 오래되었고 그만큼 이방 민족이 많이 섞였고 오직 여호와 사상이 많이 희미해진 그런 경우도 있었어요. 뭐 이런 사마리아 사람들, 그 주변의 아랍 사람들, 이런 또 암몬 족속, 이런 이방 족속들이 보고 저 하나님의 성전을 다시 재건한다, 여기에 대해서 위기감을 느꼈던 거죠. 그래서 이렇게 온다는 말을 듣고요, 산발랏이 비웃었어요. 아유, 저 힘없고 미약한 유대인들이 무슨 성벽을 재건한단 말이냐고 비웃었어요. 그 말을 듣고 옆에 있던 도비아가요, 맞장구를 쳤어요. 조롱했습니다. 저자들이 지은 성벽은 여우만 올라가도 무너져 버릴 거라고, 이렇게 조롱을 한 거예요. 그리고 이 대적들이요, 서로 모의했어요. 우리가 밤에 몰래 쳐들어가서 막 소란을 일으키고 저들이 지어 놓은 것을 부수자. 그러면 저들이 얼마나 혼란스러워지겠냐, 막 기습하려고 모의를 하는 거예요. 자, 여기에 대해서요, 이 소리를 느헤미야가 다 들었다 이겁니다. 그래서 느헤미야가 또 굉장히 이렇게 막 힘있게 기도합니다. 느헤미야서 4장 4절 5절에 보면요, 느헤미야의 기도문이 또 나와요. 우리 하나님이여 들으시옵소서. 저들이 우리를 업신여기나이다. 하나님, 저들의 죄를 도말하지 마시고 저들에게 하나님께서 보여주시옵소서. 저들이 우리의 이 공사를 방해하나이다 하면서 진짜 실제적인 그런 기도를, 생생하고 구체적인 기도를 하는 부분이 나옵니다. 그리고 느헤미야서 4장에 보면요, 정말 얼마나 힘들게 이런 대적들의 방해를 물리치고 이 성전을 재건했는지 아주 잘 나와 있어요. 거기에 보면요, 어떠한 일을 해도 한 손에는 무기를 들고 일을 했다고 돼 있어요. 지금 삽도 들어야 되고 꽃갱이도 들어야 되고 할 게 얼마나 많습니까? 근데 그 공사를 하면서 언제든지 대적들이 쳐들어올 수 있기 때문에 한 손에는 무기를 들고 일을 했다고 돼 있고요. 그리고 물 기르러 갈 때조차도 무기를 들고 갔다고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이들은 잠잘 때도 옷을 벗지 못하고 잤어요. 왜? 밤에 쳐들어올 수 있으니까. 잠잘 때도 옷을 입고 잠을 잤다. 그리고 항상 나팔을 불 준비를 하면서 나팔을 불면 그쪽으로 모이라고 이렇게 미리 또 정하기도 하고, 굉장히 한 손에는 무기, 한 손에는 꽃갱이 이러면서 힘들게 성벽 재건 공사를 했지요. 자, 그리고 또 이런 성벽을 짓는 데 있어서만 중요한 역할을 한 게 아니고요. 아까 제가 처음에 서론에 말씀드린 것처럼 이 백성들이 이 생활고 때문에 자기 자식이 노예로 팔려나가는 이런 큰 고통 속에서 막 부르짖는데, 그 말을 듣고 또 느헤미야가 나가서 이 갈등을 해결하는 중요한 역할을 합니다. 예, 우리는요, 많은 사람들이 교회를 다닌다고 하면서도 신앙 따로, 또 내 삶은 따로, 이런 사람들이 많습니다. 교회 가는 건 교회 가는 거고, 또 입으로는 오직 그리스도, 세계복음화 다 알아요. 그런데 실제 내 직장 현장에 있어서나, 또는 실제로 어떤 내 돈이 걸린 데서 어떤 선택을 해야 되는 거나, 여기에서는요, 일단 신앙은 잠깐 내려놓고 세상 사람들과 똑같은 방법으로 하는 사람들이 많습니다. 똑같은 세상의 영을 가지고 하나님의 일을 하려고 하는 사람들이 많습니다. 근데 느헤미야는 어땠나요? 느헤미야는 자기의 삶의 현장, 왕의 술 맡은 간원장이라는, 또는 유대 총독이라는 자기의 삶의 현장에서 실제로 구체적으로 하나님께 기도했고, 실제로 그 기도의 능력, 보좌의 능력으로 내 현장을 변화시킨 서밋이었어요. 우리 랩런트들이 이런 신앙을 가져야 됩니다. 정말 현장에서 실제로 기도하고 현장에서 실제로 변화되는 그 보좌의 능력을 체험하는 그런 영적 서밋으로 우리 랩런트들이 자라야 하겠습니다. 현장에서 누린 느헤미야, 정말 현장에서 기도하면서 현장을 변화시키는 실제적인 믿음을 가진 우리 랩런트들 자라기를 바랍니다. 말씀의 결론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랩런트들을 시대 살릴 랩런트로 분명히 사용하십니다. 모든 언약 잡은 랩런트의 삶이 그랬습니다. 성경이 증거고 세계 역사가 그 사실을 증거하고 있습니다. 어떻게 하면 우리 랩런트들이 시대 살릴 랩런트가 될 수 있을까요? 어릴 때부터 기도의 비밀을 알아서 어릴 때부터 기도로 24시 행복하고, 기도 때문에 기도하면서 모든 것에 감사가 나오고, 또 모든 어려움과 모든 상황이 문제가 되지 않을 만큼 이 기도의 능력, 보좌의 능력을 누리는 어린이들, 어릴 때부터 이런 기도의 비밀을 가진 랩런트들이 이런 시대 살릴 랩런트로 하나님께 심부름하게 됩니다. 여기에 저와 여러분이 쓰임 받기를 바랍니다. 이 학원 복음화 메시지가
매주 PPT로 만들어져서 어린이 성교구 홈페이지에 업로드되고 있습니다. 매주 PPT 만드시는 우리 사모님 위해서 기도해 주시고요. 또 여러분이 이 PPT 다운받으셔서 여러분의 교회 현장, 어린이 현장에 맞게 수정하셔서 사용해 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개인이 소장하고 계신 어린이 자료가 237-5000 종족의 후대를 살리는 그런 자료가 될 수 있습니다. 여러분이 가지신 자료를 저희한테 보내실 수 있도록 전화번호를 공개합니다. 문자 카톡 주시면 안내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번 이 10월에 정말 기도에 대해서 우리 랩런트들과 함께 나누면서 또 저도 개인적으로 굉장히 기도의 깊은 은혜, 기도의 행복을 누리는 한 달이었습니다. 여러분에게도요, 지금 나를 둘러싸고 있는 문제나 상황, 이게 중요한 게 아니죠. 내가 무엇을 기도하고 무엇을 응답받느냐, 사실 그것도 중요한 게 아닌 것 같습니다. 우리는 이미 모든 응답을 다 받은 사람이고 축복 중에 최고 축복, 예수 그리스도라는 축복을 받은 사람입니다. 우리는 우리의 삶과 우리 후대의 삶이 세계복음화의 언약의 대열에 서버린 최고 축복의 사람입니다. 오직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시는 위드 임마누엘 원네스, 이 참된 평강의 이 기도를 누리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은혜를 감사합니다. 우리가 어찌 이리 큰 축복을 받았는지요. 우리가 우리의 후대에게 하나님의 정확한 복음을 증거할 수 있는 귀한 직분을 받았습니다. 오직 주 여호와의 영으로 충만하게 하사 하나님의 뜻대로 심부름하는 전 세계 어린이 교사들 되게 하옵소서. 은혜를 감사드립니다.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감사합니다.